마지막 주일인 성령 강림 후 26번째 주일이고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교회력 마지막 주 성경 읽기의 주제는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그런 이제 주제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소망은 완전한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복을 소망하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슨 마음으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시면서 이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맞이하셨고 기다리면서 맞이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교회력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추수감사는 두 가지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에 함께 해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영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 알곡 성도로 추수되어져서 우리가 천국 창고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그런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 모습을 이렇게 그리면서 상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아주 이렇게 기독교 교부 중에 아주 유명한 이렇게 이 성자가 있습니다. 그 어거스틴이 쓴 신국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총 22권의 어떤 그런 방대한 책입니다. 1권부터 이제 10권까지는 기독교에 대한 변정을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그런 그 내용이고 11권부터 22권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도성과 또 이 지상의 도성이라는 두 도성에 대한 그런 이제 그 내용으로 이렇게 기록이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제 좀 이렇게 이제 아주 그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이렇게 돌아오기 전에 약간 좀 이렇게 청년의 젊은 시절 때 이렇게 그 방황하는 그런 삶을 이렇게 이제 살게 됐죠. 그의 어머니가 이제 모니카라는 어머니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어거스틴은 사실 이교 같은데 이렇게 빠져가지고 진리를 구하면서 굉장히 좀 이렇게 혼란스러운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그 어머니의 어떤 그런 그 기도가 참 하나님께 상달됐는지 어거스틴이 어느 날 이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 마음에 감동이 오고 그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신실한 그런 이제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개신교 기독교 신앙의 어떤 교리적인 어떤 신앙의 모든 틀은 바로 이 어거스틴의 그 신학 안에 이렇게 들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굉장한 그런 이제 유명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어거스틴은 사실 이제 그 하나님을 믿고서 그 로마, 그러니까 이제 로마가 처음에는 기독교를 박해했었잖아요. 박해했던 그런 나라인데 이제 313년에 기독교를 여러 국가의 어떤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 기독교를 공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로마가 오직 로마의 국가 종교로 기독교를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뭐 이 콘스탄틴 때는 그 뭐 로마에 여러 다종교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처음에는 기독교가 핍박을 받다가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로 인정해 준다 이렇게 이제 이제 박해를 안 받게 되는 그런 종교가 된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가면 기독교가 점점 더 세력화를 해가지고 로마의 어떤 모든 전체를 다 이렇게 이제 영향을 끼쳐서 이제 기독교가 로마의 국가 종교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모든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이런 이제 종교가 이렇게 이제 된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이제 어거스틴은 이 기독교를 국가 종교로 인정한 이 로마라고 하는 이 대제국, 이 제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여겨왔다라는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후 410년에 야만족인 고트족에 의해서 로마 제국이 맥없이 무너집니다. 맥없이 이렇게 무너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 어거스틴은 이 로마 대제국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야만족에 의해서 이렇게 로마 제국이 딱 무너지는
그런 것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엄청난 혼란과 해이를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 어거스틴이 깨달은 것이 뭐냐면 이 세상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구나. 세상의 나라는 영원할 수 없다라는 그런 사실을 이렇게 이제 깨달으면서 이 신국론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1편에서 10편까지의 그 내용은 기독교에 대한 그런 변정으로 이렇게 이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트족, 야만족에 의해서 야만족들의 침입으로 인해서 로마가 이렇게 무너지고 그 야만족들의 약탈에 대해서 이제 로마 자체 내에서 엄청난 어떤 뭐라고 할까 이 책임론, 누구 때문이다 이런 책임론이 심하게 일었습니다. 책임론이 등장을 했는데 그때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책임을 부당하게 기독교에다가 교회에다가 전가를 시키는, 그러니까 교회가 잘못해서 이 지경이 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책임을 돌리게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때 이제 바로 이 어거스틴이 아니다. 교회에 대한 그런 어떤 부당한 책임을 돌려서는 안 된다. 이 로마의 위기는 야만족의 침입 이전부터 있었다. 내재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로마의 위기는 타락과 로마인들의 어떤 그런 타락과 또 로마의 그 참된 종교의 부재가 바로 이 타락 몰락의 원인이다. 이러면서 이제 기독교를 감싸고 이렇게 변증하면 그런 이제 일을 이렇게 어거스틴이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2부에서는 어거스틴이 이제 그 하나님의 도성과 이 지상의 도성 이걸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이 바라보는 이 지상의 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죄의 산물, 사람들의 그 죄의 산물로 생겨난 것이고 인간의 타락 이후에 인간의 이기심과 죄, 그 지배욕에 대해서 이것을 제어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의 도성은 하나님의 도성이 이루어지기 전에 나타나는 하나의 과정이다. 과정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고 그것이 절대적으로 선하다거나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성에 속한 사람들도 이 세상의 도성의 어떤 정치 이런 한 것에 이제 협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도성과 지상의 도성에서 같이 이렇게 살고 있는 한 이 땅에서 유한하지만은 이 하나님의 선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땅에서는 그것이 온전하다거나 절대적인 그런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 선한 것이 그것이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에서의 어떤 그런 선과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선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도성의 완전한 그러한 것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 지상의 도성에서 이 교회를 가장 최고의 하나님의 도성에 속한 그런 영역으로 보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속해서 살고 있지만은 교회는 그래도 세상의 어떤 그런 모든 그 이 공동체 중에서 교회만큼은 그래도 가장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그런 모습을 닮은 그런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그런 사실을 이렇게 이제 어거스틴이 이야기를 했던 그런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상에 존재하는 이 교회가 완전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도성을 이렇게 안내하는 그런 하나의 표지판으로서 이렇게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어거스틴의 논리였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에 의하면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삶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그 삶은 철저하게 나그네적인 그런 삶이어야 되고 순례자의 삶이어야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관점은 영혼의 그런 관점에서 이 지상의 삶을 이렇게 조명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도성에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그런 이제 책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의 정언을 통해서도 이 두 종류의 나라가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듣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신 것을 보면은 분명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나라가 있고 세상에 속하지 않는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그런 사실을 예수님이 정언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이렇게 묻는 이 빌라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뭐라고 다시 역으로 질문을 하냐면은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그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내게 한 말이냐, 이렇게 되묻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기록에 따르면은 빌라도의 이 질문이 뜬금없이 뭐 이렇게 갑작스러운 그런 질문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와서 이렇게 빌라도에게 고발하기까지 어떤 빌라도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어떤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 대한 그런 암시가 전혀 요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 마가, 누가 공간 복음에는 이제 이 지점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이렇게 있는데 누가복음 23장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보면은 그 고발하는 어떤 그런 내용을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세 가지 제목으로 고발을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미혹하는 그런 행동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가 우리 백성을 이 예수라는 사람을 보니까 우리 백성을 미혹한다는 것이에요. 미혹한다는 것. 그 고발 조건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한다.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한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 대해서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지시킨다라는 그런 이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를 가리켜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빌라도에게 고발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요한복음에서 이제 이 고발장의 어떤 그런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고 그냥 이제 빌라도가 신문하는 그런 이야기로 바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말씀에서 보면 이제 빌라도는 이 세 가지 가운데 정치적인 것에 관련된 그런 신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고소 내용은 뭐 유대인들을 미혹하는 그런 문제라고 한다면은 빌라도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이거는 유대인들의 내부 문제이고 그들 스스로가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것은 뭐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라고 하는 어떤 이런 그 문제인데 이것은 빌라도가 이미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칠 것을 강요하는 그런 총독에 대해서 계속 세금을 갖다가 바치지 않고 반항해온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유대인들입니다. 아주 강성 유대인들은 로마에 세금 바치는 것조차도 자기들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거 가지고 와서 이제 시험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속셈은 예수님이 했다라기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 자기들이 로마에 세금 바치기를 싫어하는 그런 문제라는 이런 사실을 이 빌라도가 알고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본인 세금 바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 자신들이었기 때문에 뭐 자기들의 동족인 예수를 가리켜서 세금 내는 것을 금하는 자라고 고발하는 것은 이거는 신뢰할 수가 없다. 내용이 따지고 재판에서 들어간다 보면은 예수가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이 거절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죄를 묻는다면은 유대인들에게 물을 가능성이 더 많은 그런 이제 소지의 질문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빌라도의 질문은 이제 세 번째 고소 내용, 이 정치적인 어떤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죠.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자칭 왕이다. 내가 왕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왕은 아무나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의 어떤 그런 인정, 로마 황제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최종의 어떤 그런 왕인데 그 황제의 어떤 그런 것에 이렇게 이제 도전하는 이런 문제니까. 그런데 이제 빌라도가 생각할 때는 예수가 이렇게 자기가 뭐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하는데 빌라도는 뭐 그리스도가 왕이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왕에 대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왕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무슨 왕이냐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세상에서 이게 자기가 왕처럼 이렇게 행세를 하는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빌라도가 문제를 삼는 것은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잘못하면은 예수가 어떤 그 뭐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바람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가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군사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로마로부터 유대를 이스라엘을 이렇게 해방시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왕이냐 이런 이제 질문을 빌라도가 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이 빌라도의 이 대답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이제 다시 이렇게 빌라도에게 물었잖아요. 지금 내가 왕이라고 하는 어떤 일을 갖다가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은 나를 고소한 사람들이 하는 말을 네가 나에게 하는 말이냐 이렇게 이제 묻는 그런 이 질문이죠.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뭐 내가 유대인이냐 이러면서 그런 질문이 아니라는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제 대답하기를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네가 왕으로서 그러니까 뭐 어떤 뭐 사람들을 군사를 모아가지고 로마에 대적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일을 했느냐 이렇게 이제 묻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라고 하는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뭐냐 하면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은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세상의 나라와 다른 나라였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이제 느낄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이제 공식적으로 나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이렇게 전파하시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던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뜻을 제대로 알아들은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의 뜻을 알아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의 나라 이게 어떤 그런 혼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도 유대인들이 이 빌라도를 뭐 왕이라고 이렇게 한다. 이게 어느 나라의 왕인지를 이렇게 알지 못하고 신문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생각하는 나라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라 이게 이제 어떻게 다른가라는 이런 사실을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첫째로 빌라도가 생각하는 이 세상, 이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류의 역사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를 보면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 그런 문명들이 일어섰다가 사라져가는지 모릅니다. 물론 어떤 민족도 영원한 그런 민족은 없습니다. 그와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추수되어서 들어가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건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멸망하거나 사라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세상 나라는 사람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뭐 옛날에는 왕이 통치를 했고 독재자나 영웅들이 통치를 했지만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런 국가 제도 아래에서도 뭐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이런 권력을 얻은 그런 사람들이 대신 통치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한계를 가진 인간입니다.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이 통치의 권력을 잡으려고 온갖 불법과 비리, 뭐 전쟁, 테러, 압제 이런 것을 서슴없이 이렇게 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는 무한한 사랑으로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되고 원수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런 무한한 사랑과 용서로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그런 생명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정말 이렇게 우리에게 완성돼서 우리가 들어갈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광경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것도 뭐 하나님의 나라의 전부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가장 극히 한 일부분적인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뭐 느껴볼 수 있는 그런 맛보기 같은 그런 것을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에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누리는 이 아름다운 세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친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삶을 지키면서 정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우리가 속하지 않고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눈물 흘리고 고난과 고통을 마다하지 않고 견뎌 나가는 그 모든 수고와 그 모든 아픔을 하나님이 다 이렇게 닦아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이렇게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그런 그림을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에도 조금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예비하신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됐습니다. 이것을 안다는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이런 소망이 없어요. 그냥 막연히 내가 세상에서 선하게 잘 살면은 뭐 좋은 저 세상, 뭐 다른 종교에서 말하면 뭐 극락 같은 세상 이런 데 갈 거라고 막연히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대속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고 들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 헌금하면서 부를 찬송이 495장의 그 찬송인데, 찬송이 438장으로 되어 있나요? 안 바뀌었나? 이게 옛날 찬송인가요? 찬송가 거기 보면은 이제 그 3절 가사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높은 산이 거친 덜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모시고 그 주님과 함께 살면은 우리가 초막에 살든지 궁궐에 살든지 들판에 있든지 상관없이 바로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믿음과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부하거나 세상에 가난하거나 뭐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이런 문제를 우리는 뛰어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매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으로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나가는 그런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근데 우리의 그냥 눈에 보이게 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람이 생각이 다른 거예요. 바로 이 예수님과 빌라도나 유대인들이 서로 혼돈하고 착각하는 것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나 빌라도는 이 예수님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로마의 어떤 저 압제자들을 다 이렇게 물리치고 이 땅에 다시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 새로운 교회를 그렇게 시작하면서 또 그 부분에 어떤 그 차이점을 제가 조금 또 이렇게 언급을 할 수도 이렇게 있는데, 바로 유대인들은 이 빌라도는 그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나라를 어떤 이 세상의 어떤 그런 다윗 왕국을 회복하는 것, 사람들을 모아서 로마를 대적해서 로마군을 물리치고 이 땅에 다윗 왕국을 다시 회복하는 것, 그걸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하니까 서로 착각이 혼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신 예수님의 탄생,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란 그런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곧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마음에 영접하여 모셔드리면은 바로 내 마음에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탄생한 그 사람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이 세상 나라에서 고민하고 갈등을 겪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과 평안을 누리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감사와 찬송과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자 빌라도가 뭐냐면 그러면은 네가 왕이 아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 네가 왕이 아니냐 이렇게 하면 그 예수님이 내가 왕이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라면은 빌라도는 예수님을 어떻게 했겠어요? 풀어줬겠죠, 그렇죠?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풀어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빌라도의 두 번째 질문에는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이런 거예요. 내가 이를 위하여서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의 구절은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네가 진리를 알았더라면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았을 터인데, 진리를 아는 사람은 내 말을 알아듣고 깨닫는데, 그 은혜를 누리는데, 그런데 빌라도는 뭐라고 대답을 해요? 진리가 뭐냐? 진리가 뭐냐?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빌라도는 진리에 대한 그런 것을 알지도 못했고, 진리에 대한 어떤 그런 진지한 그런 갈망도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가 진리에 대한 어떤 그런 갈망이 있었더라면, 진리를 알았더라면 그 자신이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를 더 알기를 원했을 것이고, 아마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빌라도는 진리는 알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죠.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백성들이 다 막 고소한 백성들이 반대하니까 빌라도는 어떤 결정을 내리나요? 예수님을 죄 없는, 자기 입으로 죄도 찾지 못했다고 하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고, 정말 사람을 중인 아주 흉악한 그런 강도, 정말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은 뭐 세상의 법으로도 죽어야 될 그런 강도, 흉악한 강도 빌라도는 흉악한 강도 그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그런 판결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 빌라도는 얼마나 어리석은 그런 판결을 했습니까? 너무너무 어리석은 판결을 해요.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빌라도는 영원히 이 세상에서 영원한 어떤 그런 이 어리석음의 상징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00년 후에 지금 우리도 이 빌라도가 이렇게 어리석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은 그의 음성을 듣고 그를 믿고 따를 것이지만은 세상은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진리를 듣지 않고 오히려 배척한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된 구원의 복음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시록 21장 7절에서 8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수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이 사단의 권세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승리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사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여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지금까지 신앙으로 달려왔습니다. 금년 한 해도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오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보셨고 함께 하셨고 또 우리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풍성한 그런 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서 우리의 영혼이 천국의 알곡 성도 되어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가 천국에서 사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허망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의 삶을 천국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